45분에 강보윤 권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명은 매양막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벌써 가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권사님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가시면 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방금 전에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해했는지 또 아니면 제 말을 듣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깨도 움츠거리시고 또 손도 조금 움직이셨는데 그 사이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죽음이 이처럼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까이에 항상 있는 것이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쁘게 내쉬던 그 숨을 우리가 다시 들여 쉬지 못하면은 그것이 죽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목에 달려 있다고 해서 목숨입니다. 목숨을 거두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99년을 쉼없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10년을 버티셨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슬픔이 되었지만, 집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꼽아보니까 이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10명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과연 죽음과 새 생명을 앞에 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제 저녁부터 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정해진 모든 시간을 소비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쳐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우리의 정해진 시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것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동물과 같고,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그 유언장 준비해서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울 묘자리를 준비해라.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과연 천국에 거하게 될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당하게 될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 이 유언장을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이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유언장을 들고 서시는 분들입니다. 이 10명의 선택된 이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노래하고 우리 모두 같이 축하하는 이 잔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은 이미 죽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오늘 이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무엇이 죽습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죄에 속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우리가, 이미 완료되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본문이 기록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물리는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장대는 신약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노뱀은 붉은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다가 탁 하고 걸려버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은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모세가 장대를 들 때 장대 끝에다가 어린 양을 매달았으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쉽게 결정하고 이해했을 텐데, 왜 그 장대 끝에다가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을 매달고 그 뱀을 보라고 하였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 간단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진짜 심판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죄와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함께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고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사탄의 세력이 그 위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통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그 죄와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뒤범벅이었던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에 끌려 다녔어요. 죄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졌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죄의 결과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자들에게 묻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이 되었고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이미 박혔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 교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있나,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지옥이 여전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오늘 말씀처럼 이미 심판은 종결이 되어졌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보혈로 씻김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씨 집안의 딸이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 그 순간부터 딸은 출가 외인이 됩니다. 지금의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혼하셨습니다.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집을 떠난 외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북미에서도 여자는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이미 장사해 버리고 김씨댁 며느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처녀시절의 모든 기억을 접어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의 생각도 끊어야 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맘먹은 대로 가지요. 친정에도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지요. 오히려 오는 친정에 오는 이 딸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 부모의 도리고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과거가 살아있을수록 시댁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모든 관계들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출가 외인이라는 의미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 믿는 죄씨 집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집을 어디로 갔냐면은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죄씨 집안의 딸이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면은 출가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무조건 의씨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함께 침례를 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정확한 신분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혼자 알고 있었더라면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나의 죄의 길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의씨 집안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씨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고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 이것은 보상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내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침례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의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내가 또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침례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얼룩져서 영 죽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나에게 어떤 자격이거나 나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신앙의 최고 정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이 종점이 아닌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그리고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로 다짐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겠다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중간에 조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호흡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